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사도행전 8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은 멈출 수 없는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의 회심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회심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심이었습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칭의 교리,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론, 이런 다양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교리들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 나라 그 남부의 해안에 길리기아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 다소라고 하는 도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 가족 중 누군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소에는 상업과 교육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에 버금가는 도서관이 바로 이곳 다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접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바리새의 파의 창시자인 랍비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한테 율법을 공부하면서 철저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울은 율법에 관하여는 흠이 없었다라고 자평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그런데 원래부터 사울은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재외동포였죠. 이스라엘 재외동포.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되면 한국 이름도 있지만 미국 이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자녀를 낳아도 영어 이름을 붙이겠지만 또 한국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울의 선교 영역이 유대 공동체보다 이방인들,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알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선교 방향이 유대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의 자신을 종종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분명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자였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노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약탈하다, 강탈하다, 때려 부수다 이런 의미인데 그 행위가 포악하고 폭력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죄인을 응징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간주되었고 더구나 이런 일이 장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모인 적대적인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죽였다, 이렇게 고백했고 이런 고백의 절정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216km나 떨어진 먼 곳인데 말을 타고 가도 6일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는 데 얼마나 집착을 보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다메섹에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다메섹 태생 제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쫓겨난 사람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을 붙잡으려고 대제사장한테 영장을 받아 위협과 살기를 내뿜는 맹수처럼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정오의 태양빛이 사막에 뜨겁게 내리쬐던 바로 그 시간, 태양빛도 무색할 정도의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더 큰 자 앞에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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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구약에 정통했던 사울은 지금 자기와 말하는 대상이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심을 직감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질문에서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겹게 들었던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회의적이고 냉소적이지 않았습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이 그가 평생 동안 붙잡고 있던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한테도 그러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내가 지금까지 비웃고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 살았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신의 죄가 스쳐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와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나야 하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사울은 자기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하는 교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때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은 엎드리셔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어지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요 교회라. 여러분은
교회를 향한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내 주 대신 교회를 참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셔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이 모든 것들이 구주와 맺은 언약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도 싸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과 변명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으로 반박하고 힘으로 억누르고 감정적으로 분노했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던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은 바울에게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누가는 같이 하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에 대해 말할 때 빛은 보면서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구절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서로 다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일행은 빛, 소리는 경험했지만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은혜 가운데 주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누군가는 말씀을 소리로 듣지만 누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듣기에 힘쓰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울은 눈이 먼 채 다메섹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변화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율법에 철저하고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눈을 뜬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앞에 율법은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옛 시각은 꺼트리고 새 눈을 떠야 합니다. 또 눈이 먼 사울은 더 이상 스스로 걸을 수 없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갔던 것처럼 사울은 더 이상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맹인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목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으면 흩어질 허무한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에 색깔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흑백과 같았던 인생에 형형색색한 색이 입히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인생길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주님은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도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 속을 지나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하다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어둠 중에서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울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나니아도 사울의 이름을 들을 때 주저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2가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울은 유대인한테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단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택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세운 사람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고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쓰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택함 받은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울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번영주의적 관점,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도 없을 것이고 보람이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또한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여러분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라고 하는 불리는 그 대로에 나가 유다의 집으로 찾아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동포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이었던 사람은 이제부터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을 때 이제 사울은 과거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회심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회심의 경험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회심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프란시스 톰슨의 유명한 시 천국의 사냥개가 있죠. 그 일부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의 안개 속에 그를 피해 숨었었네. 흐르는 웃음의 시냇물 속에.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소리를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한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한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내게서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감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내가 모든 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잃어버렸다 여긴 모든 것을 나는 내 집에 쌓아 두었노라. 일어나라. 내 손을 꼭 잡고 가자. 내 곁에서 멈추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자이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사냥개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 붙잡아 주십니다. 사울은 살기를 내뿜는 맹수처럼
등장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사나운 맹수 같았던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분이 아니라 그를 추격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운 추격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심판주로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주님은 그 심판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충성의 대상이 바뀌셔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울은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로마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정복하신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행복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사울에게 일어난 또 다른 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천국의 사냥개에게 붙잡히는 일, 그리스도께 정복되는 일,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출애굽을 앞두고 두려워했던 모세의 손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쥐어 주신 것처럼, 오늘 눈이 먼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사울이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 그의 삶과 신앙과 가치관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그 이름만 높임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주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모든 중앙교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사람의 회심이 곧 우리의 회심이 되어 오직 주님만 높이는 종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